예로부터 우리 한국인들은 종교성이 뛰어난 민족, 종교성이 많은 민족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종교성의 근저에는 무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일찍이 체계화된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이므로 그 기독교가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우리 한반도에서는 그나마 체계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교와 불교가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양반들의 종교, 있는 자들의 종교였습니다. 그에 반해 민중들은 오랫동안 무속신앙, 토속신앙이라고 불리우는 그 날것의 무속신앙을 해왔습니다. 무속신앙에 기반을 둔 그 종교성이 오늘날까지도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할 때 어떤 날을 받아요? 손 없는 날, 여기서 손은 그 귀신을 가리킨다 그래요. 손 없는 날을 받아서 이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2년 전에 북삼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사철이죠. 9월 달에 이사를 했으니까 굉장히 이사 성수기였습니다. 이 이사철에는 이삿짐 센터를 부르려고 해도 손 없는 날에는 이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미 예약이 다 찼는데 우리는 사실 뭐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손 없는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도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날짜에 할 수도 있고 어렵지 않게 그렇게 이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수능이 다가오면 어때요? 요즘에는 이제 수시가 많이 이렇게 수시로 대학교를 가서 조금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한참 수능 때가 다가오면 이제 수능 앞두고 100일 새벽 기도회,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서 또 막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종교는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 외국에서는 볼 수 없고 한국인들만이 가진 이 독특한 종교성에서 기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의 문화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크게 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종교성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다만 그런 무속신앙의 행태가 우리 신앙에 영향을 끼치게 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만 섬기기를 원하신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삶을 요청하세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구분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삶을 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다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거룩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종교 활동에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가나안화된 그 종교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에게 천사는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미디안과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해요? 당장에 가버려요? 아니잖아요. 17절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자, 지난주에 기드온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가 기드온을 향해 마이티 워리어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어이가 없었잖아요. 왜? 자기는 지금 겁쟁이여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마이티 워리어, 강한 용사여 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어이가 없어요? 천사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천사가 어이가 없냐면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기드온이. 천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지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그 세 명의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모세 앞에 하나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모세는 신발을 벗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천사가 적지 않게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해서 천사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 준비한 예물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천사가 자기에게 준 그 소명대로 나가서 군사를 일으키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모범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 행동은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생뚱맞은 행동을 합니다. 24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다. 이것은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라는 이런 이름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뭐 조금 생뚱맞기는 해도 사실 뭐 크게 틀린 반응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아서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단을 쌓는 것은 당연한 반응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때는 누구나 다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모세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제단을 누구나 쌓는 것이 금지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제단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의도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기드온이 쌓은 이 제단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상 숭배의 제단이 되어 버립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자 기드온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사사기 8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는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자, 에봇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두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란의 죄를 짓게 하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신앙의 올가미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뒀대요? 어디? 오브라에 뒀다잖아요. 오브라에 뒀대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서 사사기 기자는 친절하게 괄호를 치고 이 기드온이 만든 제단이 어디에 있었대요? 오브라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때 만든 우상 에봇을 자기가 세운 여호와 살롬 제단에 둔 겁니다. 또 하나, 이미 기드온은 여기서 제단을 쌓았는데 25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버지 집에 있는 제단을 헐고 우상 숭배의 제단을 헐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렇다면 이미 세운 이 여호와 살롬 제단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름만 여호와 살롬이지 이름만 여호와를 갖다 붙였을 뿐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단이라는 말이에요. 또 기드온이 보인 이 행동은 사사로서 보여야 할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때 기드온은 당장에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목적이에요. 하지만 이 기드온은 너무나 지금까지 가나안 종교에 많이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나안의 방법대로 나타내 보고 싶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인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게 이 제단을 쌓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금을 가지다가 송아지, 소 우상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임재를 가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그 행동, 바로 가나안 종교에 사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종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고 무속 종교와 이방 종교의 행태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이자 가장 많이 언급드리는 본해퍼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타락시켜 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만나는 것을 종교적 행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것이 우리의 참 목표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신앙의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가지고 와서 나의 뜻을 펼치고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해요. 수많은 기도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제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한 책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 책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것이 마치 자랑처럼 여겨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No,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참모습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종교화된 기도에 불과한 거예요. 팔공산 그 산자락 갓바위에 있는 그것에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어려울 때 되면 갓바위 가서 기도하고 계룡산 산자락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죠. 내 뜻을 신의 이름을 빌려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핵심이에요. 만약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셨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무당집으로 가셔야죠.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금하실 때 그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헌신하여 드린다는 의미를 담아서 헌금을 드립니까? 아니면 일종의 보상과 같아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갚아주신다는 그런 미신에 사로잡힌 일종의 복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인들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섬기십니까?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봉사해서 교회에서 장로 한 자리 하려고 선교회장 한 자리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사용되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척해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척해요. 그런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모양만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기드온처럼 여전히 겁쟁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이기겠다고 약속합니다. 증거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그 제단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으로 쌓아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이 낮에 가는 게 무서워서 밤에 가서 몰래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는 신용만 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교회 와서 좀
위로받고 싶어요. 격려받고 싶어요. 좀 그런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위로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위로해달라고, 나 힘들다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 여러분, 저라고 위로받고 싶지 않고 저라고 격려가 필요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였기에 그 경건의 능력을 부여받았기에 여러분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받으려고 하는 그 종교화된 기독교인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사명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이제 다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지금까지 내가 배웠고 지금까지 해온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이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새로 신앙을 시작하는 이는 이렇게 종교화되고 우상화된 경건의 능력만 있는 모양만 있는 그 신앙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배우고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그 부름에 제대로 응답해야 돼요. 모범 답안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을 진짜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북삼 초대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